여러분,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대천지구 책임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배관 간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배관 교수님, 박배관 교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강의를 좀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조와 같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코로나로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다른 미래의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사명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아마 이 강의를 선택하셔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이 우리에게 고민으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첫 발걸음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어떤 지혜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도래해야 할 미래의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기준과 삶의 방향성들을 정하는데 귀하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될 내용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자, 이런 이야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강의를 하면서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선택 특강으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조금 경험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우리가 코비드19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대면할 때 쉽사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는 좀 어렵고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에티켓이 되었고, 그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대면해서 아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도래하기는 할까? 좀 이런 이제 의문과 궁금증을 좀 갖게 되어지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어제 자정 기준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확진자가 전 세계에 2,239만 4,945명의 확진자가 지금 생겨났고,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한 사람이 78만 7,363명입니다. 한국 확진자만 지금 16,346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세계 현황 이렇게 치면요,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치면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확진자가 있는 나라들만 나온 거고요. 요 이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요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그게 이제 나라별로, 또 그 대륙에서 나라별로, 또 도시별로 이렇게 쭉 크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현황을 살펴본다는 의미로 포털 사이트에 코로나 전 세계 현황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서 나중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좀 진행되어지고 있죠. 지금 550만 명의 확진자가 지금 미국에 있고, 보시면 브라질만 해도 345만 6천 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 같은 경우에도 280만 이렇게 넘어가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들죠. 중국에 사실 84,895명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 숫자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원지인 중국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통계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WTO도 사실 쥐락펴락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후진국들은 확진자 확인조차를 할 수 없습니다. 진단 키트가 없고 의료 상황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걸렸어도 내가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확인된 숫자고요. 사실 추정치로 하면 이거의 배수 이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배수의 배수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사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어제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박세민 목사님 팩트 체크를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뭐 흑사병 그리고 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천연두 뭐 이런 이야기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뭐 그 숫자에 비하면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현대 지금 의술과 또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이 여파들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 48%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38%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블루라는 뜻은 이제 코로나로 경험되어지는 우울증, 불안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신종어인데요.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사람이 48%.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 정도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사실 이제 사회적 고립감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사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또 의료업계에 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경험했던 이전의 사회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사회라고 사람들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요, 코로나19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천명이 되어졌고, 그렇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있지만, 결코 지구가 멸망하기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멸종되거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여파 속에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또 이것을 잘 대처해야 되고 이것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 속에서 새로운 질문들 앞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탓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발생지 우한, 중국 우한의 잘못이냐, 또 그것을 감추었던 뭐 중국의 문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좀 돌아보자면, 이 방역을 제대로 초기에 차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이슈가 됐었던 집단 감염의 시작이었던 신천지로 인하여서 지역 감염의 이제 급속도에 퍼지는 확산세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신천지 책임 아니냐 이렇게 그것을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편협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언론의 탓을 하기도 하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뭐 이태원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동성애자들의 어떤 감염자들이 확산이 되어지면서 사실 지난 그 5월 5일 기준인가요? 그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이태원발 확진자가 확산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 이태원발 감염자들의 문제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심지어는 이제 뭐 최근에 요즘에 이슈죠. 광화문 집회 8.15 광화문 집회가 있으면서 거기에 모였던 이제 교회들 또 이런 어떤 참석자들을 통해서 지역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책임이다. 특정 어떤 교회나 혹은 한국교회 전체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전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여론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교회 모임을 금지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요. 부산의 해운대에 이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모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지역 확산세가 막 이렇게 심해지면서 조기 폐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상인들이 1년을 보고 막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것을 막 금지했다고 막 원성을 갖고 막 하는 이야기들이 막 뉴스로 쏟아져 나오고요. 또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 자체를 금지한다 이렇게 갖고 결혼을 열심히 준비하던 새 신랑 새 신부들이 막 절망에 빠져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문제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의견이 분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탓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이런 코로나 사태를 주신, 벌하고 계신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문제다. 절대자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탓을 돌리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녀사냥식으로 이것에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죠. 누군가, 내가 비호하는 세력, 내가 반대하는 세력, 내가 싫어했던 세력에 대해서 그 세력이 이 문제의 발생지고 원인이고 문제이고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누굴 탓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종합하면서 언론과 여론들은 이것의 책임자가 누구냐 색출해내자,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어떤 단체, 어떤 언론, 어떤 나라, 어떤 정부에게 이 탓에 책임을 돌린다고 해갖고는 지금 우리의 현실들이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마녀사냥식으로 누가 잘못했는가를 색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정말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바뀌어진 세대 속에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찾아가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희망하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양자택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상황 가운데 이 절망의 늪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절망이냐 희망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실 겁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상황, 기독교계의 상황을 보면요,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은 될까? 백신은 나오게 될까? 팬데믹 상황이 정말 안정이 될까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절망만 할 것입니다. 우린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희망해야 되겠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어리석고 무언가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언가 막막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 또 수많은 교계의 많은 동교인들, 또 미래학자들,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지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망을 찾아야 될 줄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귀한 기회와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고 이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처하는 크리스찬의 자세 했을 때 제가 세 가지 이슈로 여러분들에게 이타주의, 빅데이터, 룰 메이커라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 새로운 좀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타주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키워드는 이타주의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타주의, 배려,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가 개인에 의해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타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남을 위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이 미래학자, 이 팬데믹을 예측을 했고 인류가 처한 앞으로의 어떤 이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저명한 이 저술가인 이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에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팬데믹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이타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타적 행동이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모두를 설득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요. 점점점 이 팬데믹 상황과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상당히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감염되지 않게 위해서 자신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아까 우리가 이제 누구 탓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의 이슈들을 이야기했다시피 무언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이타주의는요, 이기주의의 진화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는다면, 보호받는 타인은요, 결과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타주의 하면, 뭐 우리를 희생해서 막 우리는 막 그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기주의의 아주 발전된 모습이 이타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들을 위한 거, 남들을 보호하고 남들을 돕고 남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갖추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들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 나를 위해서 쓰냐 남을 위해서 쓰냐라고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뭐냐면요. 남을 위해서 쓰는 이유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이타주의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격리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진다고 해갖고서 이 팬데믹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갖고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결과적으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이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런 모습과 태도와 자세들이 우리에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예측은요. 미래 세대에 대한 이타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이타주의는 곧 최고의 이기주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요. 우리가요. 이 세대를 우리가 여러 번 살아가는 세대만으로 다 끝나고 내가 사는 곳에서만 안정화되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세계를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향한 이타주의적인 행동과 그들을 위한 태도, 자세, 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박상민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하고 도래하고 그 로마 시민의 막 3분의 1이 죽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으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격리되어지고 도망갔다. 하지만 그때 끝까지 자리를 남아서 그들을 섬기고 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책임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면서 그 책임의 주체자인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타주의적인 행동들을 그것들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제 CCC에서도 지금 헌혈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타주의적인 행동의 운동들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헌혈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순장 또 예비 순장 또 우리 순원들에게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어려움을 향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못한다면 남들을 위한 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이타주의적인 행동의 최우선주의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결과가 뭘로 돌아오냐면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평안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온전한 세대의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타주의는요,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수혜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받게 되는 것이고 이타주의적인 생각들을 갖자. 이타주의적인 배려, 상호 존중이라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팬데믹 상황,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키워드 속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도전해요. CCC에서 8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긴급 헌혈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헌혈 챌린지를 통해서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많은 헌혈 숫자들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시고 헌혈에 동참한 취지들과 이 운동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같이 동참을 동기부여하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죠. 저도 제천 살다 보니까 제천에서 헌혈할 데가 없어요. 헌혈의 집도 제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이 원주였거든요. 그래서 원주까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서 헌혈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헌혈에 꼭 동참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실전적인 어떤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헌혈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뭘까요? 이 빅데이터라는 건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아주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요.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요. 영상 데이터까지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대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데이터들이 순간순간 막 생성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환경은요.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폭증한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져서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 정보 또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AI 기술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이 핵심 어두가 이 빅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분 동안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인데요. 유튜브는요, 1분 동안에 업로드 되어지는 1분 동안의 양이 얼마큼이냐면 유튜브 상에서는 72시간 분량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루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요, 구글은요, 1분 동안에 200만 건의 검색 엔진이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여러분 많이 하시는 인스타그램은요, 1분이 아니라 매 초 지금 똑딱 하는 순간에 3,600개의 사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딱 3,600, 똑딱 3,600. 예,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막 삽시간에 막 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은요, 1분 동안에요, 350GB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는 이 빅데이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다가 아니에요.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행동 분석, 관심사, 또 여론 이런 것까지도 이런 빅데이터 안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생성해 갖고 트렌드를 만들고 유행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 정도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도 많은 정보량이 있었지만 그것을 수합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데이터의 폭증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요. 이것들이요. 가능하게 된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느끼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요.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광고, 제품 이런 것들이 막 뜨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을 빅데이터가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결과로 검색 결과들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보죠. AI가 나를 오늘도 여기로 인도했다. 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죠. 뭐예요? 내가 어떤 류의 영상을 보는지, 누구의 영상을 시청하는지에 따라서요. 빅데이터가 그것을 분석해서 유사한 영상들을 막 계속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막 중독이 되어지고 막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빅데이터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지? 내가 이거에 관심 있는 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하나 보고 막 관심 있게 보고 그것에 막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거기에 관심사를 표현하면요. 그와 유사하고 관심이 있을 만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어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시간으로요. 어떤 여론을 조작한다거나 트렌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예사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조작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환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4G를 넘어서 5G까지 막 나오고 있고요. 빅데이터에 아주 시험 무대가 되어지고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인터넷이 되어지고요. 누구나 맘만 먹으면 이 빅데이터의 세계 속에서 다 접속이 가능하고 네트워크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면 상당히 자기 주도적이지 못해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적인 외국 포털 사이트들은요.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가 구글 같은 거 여러분들 구글 딱 로그인 해갖고 접속해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딱 검색창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검색하고 궁금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쳐야지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 들어가도 여러분들 뭐 구글링 해갖고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가 우선시 되어지지 않아요. 내 구글링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접근성이 있고 가장 명확하고 정확도에 가까운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거기에 접근하게 만들거든요. 뉴스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포털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를 보면 뭐예요? 내가 뭘 궁금해갖고 봐야지 검색해야지 하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로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할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여는 순간 뭐예요?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쇼핑 목록과 수많은 가십거리와 수많은 광고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그 기사를 클릭하고 내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야기에 주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 빅데이터로 모아진 내가 궁금증을 가질 만한 유사한 사례의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글귀가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로 손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포털 사이트를 방문했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터넷 환경이나 그리고 상당히 수동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남들을 의식하고 또 여론에 쉽사리 선동되어지고 휩쓸리는 우리에게는요. 편협한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것은요. 너무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편협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서 자유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우리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번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이유가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싶어서인가? 근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되게 웃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어떤 루트로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뉴스의 소식을요 내가 굳이 그것을 막 면밀하게 찾아보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왜요? 카톡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반경 속에서 분명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요 엄청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검색이요 너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게 광고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에 당연하게 현혹되어져서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느 음식점을 간다.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모습은 어때요? 검색을 해봅니다. 거기 괜찮은지 좋은지. 그리고 보통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어디 맛집 이렇게 하면요 처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뭐예요? 광고, 뭐 비즈 광고 해갖고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는 잘 안 봅니다. 광고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일단 뛰어넘어요. 일단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리고선 맨 처음에 보는 게 뭐예요? 블로그. 다른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써놓은 블로그를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블로그도 다 돈으로 사고 팔고, 그리고 거기에 광고료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야기는 하죠. 아, 이건 제가 진짜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그 유튜브에서도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뒷광고 논란이 있죠. 그 뒷광고 논란이 뭐예요, 결국? 사람들에게는 이거 광고 아니야라고 했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했었던 광고라는 게 밝혀지면 사람들이 막 배신감을 느끼고 막 유튜브가 막 폭발이 되어지고 막 은퇴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요, 남들이 만들어 온 세계에 너무 급속도로 그리고 거기에 너무 집착돼 거기에 수용되어지고 거기에 젖어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론이라는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도요. 여론을 만드는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가 추구하고 있는 경향, 성향,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가 원하는 노출 빈도를 따라서요. 그 포털 사이트, 그리고 그 주체가 되어지는 회사 혹은 언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주체 세력들의 여론몰이를 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100% 믿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다각적으로 다른 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기사를 본다거나 어떤 소식을 봤을 때요.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반드시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편협한 생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주체적인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절대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막 무언가 복음적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뜨고 막 홍수처럼 막 주어지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고 눌러서 관심 없음을 표시하고 데이터들이 뜨지 않게 여러분들 스스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견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손만 놓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굳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정보들만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빅데이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은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는 과연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딱 펼쳐보는 유튜브 페이지, 그 메인 페이지에 어떤 영상이 뜨는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페이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에 뭐가 뜨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빅데이터의 트렌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눈, 이 통찰력을 기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크리스찬이티, 또 선한 영향력의 빅데이터들을 새롭게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물줄기에 휩쓸려 버리고 거기에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도하지 못하고 거기에 낑겨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도 들어야 되겠고 책도 봐야 되겠고
특별히 성경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공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요, 인터넷상의 SNS, 그리고 뭐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만들어내는 트렌드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간사님 유튜브 하잖아요. 왜 할까요? 작은 힘이나마 거기에 빅데이터의 어떤 영역들에 한 숟갈을 얹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 하세요. 그리고요, 블로그도 하세요. 유튜브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빅데이터, 글, 영상, 사진, 또 여러분들의 정보 이런 것들을요, 계속적으로 생산해 내야 돼요. 아까 그 속도 보셨죠? 아까 이런 속도? 1초에도 수없이 많은 세상의 데이터들은요,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것들이 쌓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도태되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요, 먹여져야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좀 넘어가면요, 해먹을 수 있는 시대가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먹여줘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해먹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다음 스텝인 먹여줄 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 겁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엄마가 줘야지만 먹는 거예요. 공급해야지만 수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반찬도 해먹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는 사람으로 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적 성장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메시지 듣고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만 듣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것을 내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갈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일까지도 확장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실 순장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빅데이터를 운동들을 일으키자. 좋은 어떤 컨텐츠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이슈, 룰메이커라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다음 스텝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룰메이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이 룰메이커라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이 룰메이커, 룰메이커의 반대말이 뭘까요? 룰 브레이커요. 룰 브레이커. 룰을 브레이크한, 룰을 파괴해버려요? 예. 룰메이커의 반대말은요, 룰 테이커라고 해서요. 이 룰 테이커는 뭐냐면 미리 정해진 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을 만드는 거예요. 룰 메이커는 아까 종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룰 브레이커랑 비슷한 동의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룰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요,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주신 동물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연구해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중요한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조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자연적인 무언가,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막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 안에서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그 창조해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시도 쓸 수 있어요. 소설도 쓸 수 있어요. 기사도 쓸 수 있고 메시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SNS를 이야기했는데 SNS가요, 여러분 폐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글만도 아니죠.
때때로는 그것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영상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표현하는 매체와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요 우리가 창조적인 무언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룰 테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빅데이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연관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론, 트렌드, 사람들의 생각, 시대적 흐름, 여기에 룰 테이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요. 룰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룰 메이커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빅데이터 세계 속에 시대가 흘러가는 그것을 새롭게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모양으로든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막 네 맘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거대로 해, 남들이 하라는 건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꿀리는 대로 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복음과 진리의 순결함을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리에이티한 능력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고 탤런트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이미 그것을 경험해봤고 그것의 전문가인 사람들의 이야기, 고견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또 신앙서적 같은 것도 좀 읽어보시고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문학서도 한번 좀 보시고요. 기사도 좀 보시고요. 또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트렌드도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창조물들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경험했다. 그럼 거기에서 경험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룰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 놓은 것에 대한 나만의 창조물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냥 고착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냥 메시지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펜으로 여러분들 공책에 한 자리라도 남겨보세요. 그게 크리에이터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룰 메이커가 되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찍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SNS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볼까라는 생각하지만요. 누군가는 반드시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뭐 몇천 명이 보냐, 몇만 명이 보냐, 몇십만 명이 보냐.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 것을 봐주지 않고 내 것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들 가치가 없어? 아니요. 분명한 사실 제가 확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SNS에 어떤 흔적과 표시를 남겼다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외에 누군가는 반드시 봤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봤다는 거예요. 그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접하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남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보기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고 만들어내고 흔적을 꼭 만드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흔적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트렌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여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라고 하는 그 의심 때문에 이 세대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사역하면서 우리 신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왜 캠퍼스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외치고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캠퍼스는 변화되지 않고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뭘까요? 뭐 이 시대가 약해서? 뭐 악마의 사탄의 어떤 세력이 강해서? 아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뭐냐면 그것을 외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들
맡아 있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캠퍼스는 복음화되어지고 민족은 복음화되어지고 세계는 복음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그것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주체이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룰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빅데이터의 세상에 수없이 쏟아지는 이 빅데이터와 세상의 여론과 이 트렌드를 새롭게 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빅데이터를 만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터넷상이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든 여러분들의 수첩 속에서든 여러분들의 공책 속에서든 그 세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해낸 것을 기록하고 엮고 만드세요. 제가요, 뭐 한참 이제 막 자료들을 막 모으고 이러면서 저희 그 회관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있어요? 그 3P 바인더가 있거든요. 한 면에 3P 바인더가 이렇게 쫙 있어요. 고정화되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을 누군가가 펼쳐받는 순간 뭐예요? 그것은요, 새로운 빅데이터의 무언가가 되어집니다. 온라인이라고만 해서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일기장 하나라도 기록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 역사가 돼요. 여러분요, 세계 역사의 중요한 그 데이터는요, 일상 속에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그 일기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동굴의 벽 하나 때문에 시대의 역사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어느 종이 쪼가리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보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유품으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남겨놓은 그 기록 하나하나는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기록이 되어지고 데이터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룰 메이커가 되어라. 이 시간 창조적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존 바르트와 슌페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존 바르트는 마르크스 이론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학자인데요. 이 존 바르트가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 존 바르트가 자기의 그 저서인 전쟁과 자본주의에서요. 자본주의가 새로운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경제 질서를 반복적으로 파괴 재편해야 하며 전쟁, 파업, 경제 위기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존의 부를 평가절하해야 한다는 의미로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이랑은 좀 다른데요. 이 사람은요, 마르크스적인 주의로요, 이 자본주의를 계속적으로 타파해야 된다, 부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졌을 때 성장이 일어난다. 전쟁도 계속 있어야 된다. 경제적 위기, 파업, 부의 재창조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슌페터라는 사람은요, 경제적 원리로 이것을 했었던 거예요. 경기 변동의 원인을 찾는 데 있다라고 이 사람 보았고, 경기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술 혁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술 혁신에 의해서 기존의 기술, 기존의 제품, 시장의 관행, 이 낡은 것들이 파괴되어졌을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함으로써 끊임없이 시장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새로운 경제적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재해석을 하게 되어진 거죠. 창조적 파괴의 실제적인 경제적 용어이기도 하고 이론가의 용어이기도 해갖고선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모르는 시대일 수 있겠지만 아이팟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뭐 다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런 게 있지만 그 이전 시대에 아이팟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더 이전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MP3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MP3 아세요? 소리바다 아세요? 저는 그런 세대인데. 그 이전 시대는 뭐예요? 워크맨 시대죠. 워크맨. CD,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뭐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세대를 살아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는 이런 테이프 시대였어요. 카세트에 테이프를 넣어갖고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녹음되어지는 음악을 사서 재생할 수 있는 기계 카세트를 넣어갖고서 막 듣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CD라는 게 생겼어요. CD. 이렇게 동그란 CD, 반짝반짝한 CD가 생겨서 워크맨이라는 CD 플레이어가 생겨나서 압축되어져 있고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반짝반짝한
CD 플레이를 넣어갖고 막 플레이어에서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아서 그 시대가 가고 MP3의 시대가 왔어요. CD에서 막 추출해낸 음원들, 그리고 디지털로 변환되어진 음원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해 놓으면 다운받아서 MP3라는 조그만한 기기에 넣어갖고 듣고 재생하는 소리바다라는 사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갖고 그런 이제 만들어 놓은 디지털화되어진 음악이나 데이터를 가공되어진 것을 막 돈으로 팔고 사고,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MP3를 사서 그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 내고 혹은 이제 뭐 불법으로 막 다운받아서 파일들을 넣어갖고선 듣고 시대가 있었는데요. 애플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아이팟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급부상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 넘버원 회사가 되어진 시초가 사실은 아이팟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단순히 어떤 아이팟 같은 어떤 기술 혁신과 어떤 뭐 디자인의 혁신, 변화, 뭔가 MP3의 어떤 고급화와 어떤 뭐 업그레이드화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이팟과 함께 아이튠즈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아이튠즈는 아이팟을 재생할 수 있는 노래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그래서 여기에는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팟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여기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다른 MP3나 넣어갖고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계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계에 보완해주는, 그리고 그 배경이 되어지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창조해낸 거죠. 그리고 그 애플사만의 그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기를 끌면서 지금은 완전 그것이 그들만의 세계로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애플사의 어떤 뭐 맥북이나 뭐 이런 걸 쓰는 사람은요, 절대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에 모든 것이 다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때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막 망해가던 애플이요, 이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과 그 온라인 음악 판매 서비스인 아이튠즈를 만들면서 음악 유통 산업 구조에 엄청난 패러다임을, 혁신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아이패드가 만들어지고 앱스토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 휴대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룰 메이커의 개척자의 도전들이 애플사에서 시작이 되어지면서 지금의 애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단순히 애플은요, 아이팟과 아이폰이라는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요, 아이튠즈와 앱스토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소비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음악 유통 산업 2G로 대변되어지는 시장이요, 퇴장이 되어지고 쇠퇴가 되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적 파괴, 이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창조적 파괴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전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힘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고 룰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것을 잘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서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하다 보면 좀 현타가 올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SNS를 하거나 혹은 뭐 유튜브를 하거나,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내가 유튜브 그 채널 반주를 해갖고 영상을 올리는 피아노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하면서 SNS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100명의 구독자가 되면 그 유튜브에서 메일을 하나 보내주거든요. 아, 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사진을 캡처해갖고 본인은 현타가 왔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SNS를 올린 걸 제가 봤는데, 크리에이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을 산다는 건 사실은 처음엔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내가 무언가를 올려봐도 누군가 응답해주지 않는 것 같고 좋아요 눌러주지 않는 것 같고 봐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실망스러워, 현타가 와요. 열심히 처음에는 막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아, 이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어냈을 때는 막 신나서 막 했지만 막 그게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현타가 오고 뭐 이러면 아, 그만해야지,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 계속
다시금 도전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와 도전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혹 멈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멈춰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막 하면서도 막 열심히 하면서도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막 이게 막 점점 보는 사람도 없고 막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하기 싫어지더라고. 나를 막 자아성찰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시간을 쏟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또 막 자존심은 있어서 너 비굴하게 막 사람들이 연락해서 이것 좀 봐주세요.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 거야. 현타가 오면서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 뭐 일자유식 막 이렇게 갖고서 그 뭐 맛있는 로마서 막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 막 안 올리고 있잖아요. 중간에 뭐 이제 한번 좀 바쁜 시기가 있었어요. 막 흐름이 한번 끊기고 나니까 막 너무 귀찮은 거. 다시 막 그거 큐티한 걸 정리해갖고 내가 뭔가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제공하고 올리고 이러는 게 너무 막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막 한동안 쉬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서부터 영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전하시는 그 지속적인 시작과 도전들을 통해서요. 그것들이 지속되어졌을 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착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자동스럽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눴어요. 크게 보자면 5가지의 어떤 단계로 여러분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겠고, 문제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남 탓하지 말고, 나한테서 문제인식을 갖고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이러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현실과 환경과 상황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세 속에서 반드시 이 3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자. 이 빅데이터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룰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운동들을 일으켜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노트 한 켠에서 시작해보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갖고 도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결국 AI가 이끄는 빅데이터가 이끄는 세대로 여러분들은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거기 안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동행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좀 나눴는데 이 시간에는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바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을 탓하지 말고 제 자리에서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좀 소망을 창조적 파괴를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 시작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저희 집 주변에 확진자가 좀 많아지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되게 좌절한 거예요. 근데 약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물론 교회에서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부르신 곳이 집이니까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피아노 제가 이제 칠 줄 아니까 그거 해서 묵상하고 했는데 솔직히 며칠 전에 좀 좌절했었어요. 조금 현타가 와가지고 근데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좀 인내하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처음에 얘기할 때 관점에서 절망적으로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 통해서. 그래가지고, 먼저 이 관점부터가 바뀌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야지 이타주의가 나오고, 결국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8가지의 탓을 보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랍게도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8번 빼고는 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타적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리고 또 혼자서 원래 이전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의 말씀을 나누는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먼저 말씀을 올리고 공유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간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말씀 올리게 되었고 해주신 말씀 중에서 룰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해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막상 좀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글들을 좀 볼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룰 메이커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들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었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다 닫혀있고 다 멈춘 것 같은 상황인데 복음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룰 메이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말 2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사방이 막히면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이랑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가진 게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복음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과 2번째 도전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수반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예를 들면 헌혈, 나눔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어요. 저는 어제 설교 때부터 박상민 목사님 설교 때부터 그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조금 계속 남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100% 활용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그동안 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왜 나는 이러지 않을까, 왜 나는 이게 없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많이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좀 써먹고 활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룰 메이커도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남들의 시선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좀 기록인 것 같은데 은혜나 이런 것도 기록하지 않으면 까먹잖아요. 그냥 약간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묵상한 거를 저는 약간 좀 기록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막 쓰는데 이거를 좀 잘 정갈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묵상한 거를 글로 잘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저도 그 배양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룰 메이커와 룰 테이커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좀 기억에 남았던 게 흔적을 남겼을 때 그게 힘이 돼서 막 여론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약간 그 부분에서 엄청 많이 공감을 했는데 뭔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남기기보단 그냥 남들이 남겨놓은 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뭔가 들으면서 내가 하는 생각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남겨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 안에서도 저는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마음이 어려웠을 때가 많아서 그걸 접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남겨보는 연습을 좀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특강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수동적으로 되게 생활을 많이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고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진짜로 사실 뭐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계정만 있은 채 그냥 안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저도 그냥 예진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비슷하게 하나하나씩 남겨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로마 때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거기 남겨져서 사람들을 돌본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나도 그 도망가고 나 자신은 병을 피해 떠나간 사람들처럼 저도 남을 돌보지 않고 뭔가 나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도 좀 이번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SNS를 잘 안 하는데 약간 강의를 들으면서 SNS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게 좀 힘들어지고 눈치도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SNS를 통해 이웃들과 좀 소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SNS를 통해 좀 모이고 서로 이야기를 SNS 통해 좀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르메이커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기만 하고 SNS도 글을 잘 안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리신 거 그냥 좋아요만 하고 만들 생각은 이렇게 하다가도 좀 주저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삶을 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빅데이터에 한 숟가락 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데이터를 좀 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잘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꼭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겁니다. 제가 뭐 강의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했으니까요. 이 강의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운동이 되기를 좀 소망하고요. 댓글을 달아라 이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 않으면 그건 안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아요 요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걸 반응을 해줬고 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받고 뭐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 정도 표시로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 당사자는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그래서 어떤 게시물들이 올라오거나 어떤 영상이 올라오거나 글이 올라왔을 때 반드시 댓글을 다는 훈련을 해라, 이런 거를 이제 채닝 교사님들 SNS 그 강의할 때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의지적으로 어쨌든 댓글 다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요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댓글 잘 안 달립니다. 심지어 저희 카톡방에도 뭘 올려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선한 문화의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NS 뭐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카톡 전체 카톡장도 그렇고요, SNS도 그렇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너무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더 한 발짝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을 해본다면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SNS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 댓글 달기 좀 민망하고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겠죠? 근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댓글 한 자를 남기는 계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관계의 증진이 엄청나게 폭넓게 새롭게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들을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잘 못하는 일이긴 한데 시간이 들고 그 글에 대한 어떤 뭐 영상에 대한 어떤 뭐 그림에 대한 댓글과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들이 조금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창조적 파괴 그리고 새로운 룰 메이커로서의 새로운 첫발을 훈련하는 계기 중에 첫 번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NS에도 자주 만나고 우리 카톡에서도 자주
만나지만 간사님들이 뭐 올리면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반응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우리 알죠 우리 그 카톡방 안에도 70여 명 있지만 사실 그 중에 한 50여 명은요 어떤 반응도 안 하고 있는 눈팅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 몇 명 정도만 사실은 그 70여 명 중에서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카톡방조차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맺고 있는 SNS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댓글 안 달고 나한테 뭔가 이야기 안 하는데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먼저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달라질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반응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숨기는 길이 있을 때 소통의 장이 새롭게 열린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도전? 의지의 도전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그래도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감사했어요. 슝슝슝슝. 감사합니다. 안녕.